대동교회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교사로 세워져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좋은 다음 세대들이 길러질 텐데, 좋은 교사가 되는 제일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의 복음을 세월이 갈수록 더 깊이 더 온전히 알아가고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겠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두 번에 걸쳐서 복음을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게 될 텐데, 그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복음의 부여를 많이 누리게 되는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을 잘 누리고 경험함으로 여러분이 섬기는 귀한 자녀들이, 귀한 교회학교 우리 아들과 딸들이 정말 여러분을 능가하는 좋은 다음 세대로 길러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면으로 봐서 섭섭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참 반갑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은 교사가 되는 것은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이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동시에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것도 좋은 교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이겠지요. 저는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뭘 가르쳐야 할까,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할까 하는 가르침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에베소서 2장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두 번에 걸쳐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첫 번째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이 본문을 찬찬히 같이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좋은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내용인 복음을 잘 가르치려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하죠, 그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일정한 정도로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성경이 말하고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사람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며 바른 본을 제시할 수만 있으면 훨씬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타락은 낙원에서 있었어요. 환경이 사람의 삶을 바꿀 거라고 사람들은 자꾸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중심이 죄로 깨떨어져서 문제는 사람의 내면에 있고, 그 내면의 변화를 참되게 가져와야 사람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성경은 흔히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낙심하지 않도록 작은 정도의 용기를 주고 사람을 격려하는 좋은 도덕과 좋은 말들의 모임이 아니라, 기독교는 사람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생과 사람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라는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복음이라는 주제를 한번 고민하면서 같이 다뤄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 모든 인생들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모든 자연인의 상태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허물은 지나친 것이죠. 죄를 두 가지로 소개할 수 있는데,
죄의 어떤 속성은 하지 않아야 할 한계를 넘어서는 지나친 것, 이것이 허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죄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것은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음으로 죄가 되고, 어떤 것은 이르러야 할 기준을 이루지 못함으로 죄가 되는데, 이 둘이, 허물과 죄가 인생의 죄의 핵심이고, 그 죄를 인하여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육체적인 개념에서 사람들은 생명을 갖고 살지만 참된 생명의 개념으로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뿌리가 뽑힌 나무가 뿌리가 생명으로부터 뽑혀 있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것이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썩고 죽었음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죽어 있다. 이것이 성경이 사람을 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본문이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죽음의 상태는 그저 아주 소극적이고 아무 행동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 죽음의 상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의도적이고 특정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말하자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기준과 진리를 향하여 죽어 있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좋다는 대로 하며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돈이 최고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얻는 명예가 최고인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처럼 여기며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작은 부분 필요한 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있지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돈과 명예가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산다. 여러분이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많은 현대인들의 사고 속에, 심지어 성도들의 사고 속에도 마귀를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전근대적이고 미개한 시대의 사고인 것처럼 생각해요. 마귀가 그런 면에서는 성공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마귀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종된 삶을 산다, 성경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권세가 아닌 공중의 권세니까 영적인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면서 속이며 넘어지게 하는 마귀를 따라 사는 것이 허물과 죄 중에 죽어 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육체라는 말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본성, 그것이 육체지요.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몸 안에는 아주 정당한 욕구가 있어요. 안전하고 싶고, 밥을 먹고 싶고, 또 쉬고 싶은 정당한 욕구가 있죠. 그 욕구는 일정한 제한과 한계 안에서 아주 정당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욕심이 되면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죠? 육체는
끝없이 정당한 욕구를 한계를 넘어서면서 욕심으로 변질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쉬는 것은 정당하지만 태만하게 되지요. 정말 먹는 것은 필요하지만 폭식을 하는 것은 안 되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육체가 원하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성적인 방종이나 게으름과 나태함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마음이 원하는 것은 교만한 것,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것, 사람들을 쌀쌀맞게 대하는 것, 이런 마음의 경향도 그대로 죄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국 사회는 사람들이 죄하면 너무나 쉽게 아주 나쁜 특정한 행위를 자꾸 떠올리지만, 성경은 마음으로 원하는 죄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죄를 지어요. 사람들이, 남들이 볼 때 행위는 괜찮아 보여도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중심이 교만으로 가득하고 욕심으로 가득하고 사람들을, 이웃들을 무시하고 쌀쌀맞게 대하는 것들은 다 죄를 구성하죠. 여러분, 이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서 이런 삶의 형태를 살아가면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개념이고 서구의 교회들은 이 개념을 어떤 면에서 약간 삭제하고 있어요. 잘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내어 쫓으시지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시대에 인생의 죄를 심판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죠? 반드시 성경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르치고 있어요. 절대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진노로 오해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걷잡을 수 없이 분노하는 것을 진노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르칠 때는 그런 통제되지 않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아니라 죄와 악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미움이 진노의 형태로, 분노의 형태로 죄를 향하여 나타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형벌이 모든 자연인 위에 기다리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4절은, 우리가 보게 될 4절은 한글 성경은 생략하고 있지만 복음, 교회와 기독교가 세상에 전하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접속사를 한글 성경은 빼놓고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접속사가 있습니다. 4절, 제가 원문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긍휼과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4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에는 사람들의 형편이 그대로 기술되어 있다면 4절에는 복음이 소개하고 복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첫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역전과 변화이지요. 복음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인생의 삶 속에 가져오는 제일 중요한 복음의 역할 중에 하나는 역전과 변화입니다. 어떤 상태였든지 간에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역전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 역전과 변화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옵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그 역전과 변화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면서 인생의 삶 속에 역전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뭘 행하면 되는가 자꾸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럼 내가 뭐 하면 되고 내가 어떻게 살면 되느냐 자꾸 이렇게 초점을 맞추지만 성경은 너무 놀랍게도 여러분과 제가 뭘 해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에 너무나 많은 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기독교가 가장 힘주어서 전하고 싶어하는 핵심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 보고 뭘 하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나 하는 것을 성경과 복음은 정말 말하고 싶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을 행하실 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진노에 합당한 우리 사람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하셨던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부분도 여러분과 저에게 근거가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조국교회 성도들을 가르칠 때 조국교회 성도들이 고개를 끄덕여서 굉장히 쉽게 동의하지만 잘 못 누리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에요. 너무나 잘 몰라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고 긍휼이 많으실 것 같다 동의는 해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대한다 하는 것을 너무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형벌과 심판이 합당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이 긍휼이지요.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은택과 혜택을 주는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허물과 죄 중에 죽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많은 복을 베풀기를 기뻐하셨는데 그것이 긍휼이지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정말 함직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을 따라 우리를 책임 있게 대하시는 것이 사랑이지요. 너무나 많은 조국교회 사람들은 사랑을 정서적인 감정의 어떤 발현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랑스럽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조국교회 많은 성도들은 내가 사랑스러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제가 철없을 때는 나에게 사랑스러움에 있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말할 때 약간 섭섭했어요. 나이를 자꾸 먹고 제 모습이 자꾸 보이니까 저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스러움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다 하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나 변덕스러운데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풍성한 긍휼과 큰 사랑을 가지고 뭘 하셨지요? 뭘 하셨지요? 한번 보십시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참 놀라운 선언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넘치는 긍휼과 풍성한 긍휼과 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예수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나오는 동사들이 전부 과거형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우리를 일으켜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전부 과거형 동사를 써서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 보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위에 승천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 바로 곁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과거형 시제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진실한 일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시에 일어난 진실한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뭔가를 해야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공로와 그 모든 행하심에 근거해서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연인의 상태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그저 세상을 좋아하면서 살고 자기가 제일 중심에 있어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고 끝없이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사는데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예수와 함께 우리가 살아남으로 다시는 사망의 권세 아래 살지 않고 다시는 자기 중심성에 함몰되어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하여 살고 다시는 세상에 종된 상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사는 다른 삶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약간 곤혹스러운 선생님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변화가 잘 안 된 것 같은 여러분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여러분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 이게 충분히 잘 안 믿어지고 안 누려지는 부분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 그리고 그것 안에 모든 소망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비록 더디 바뀌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비록 너무 싫어하는 연약한 부분들에 자꾸 넘어지는 것 같아도 예수와 함께 살아났어요. 더 이상 옛날의 여러분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전한 연약함이 일정한 정도로 남아있지만 동시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난 새 피조물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늘에 앉히신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저의 소속이 더 이상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는 하늘인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가까이에 여러분이 앉혀진 바 되었다.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가까이하여 누릴 수 없을 만큼 가까운 곳까지 하나님을 누리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 곁에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살려놓으시고 나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7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두고두고 드러내고 전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도 한 사람과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오는 여러 세대에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고 여러분을 통해서 자라는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은혜를 두고두고 여러 세대에 드러내며 살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실력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기술로 빚어낸 하나님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교회요, 성도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자라는 귀한 자녀들이, 복음을 통하여 은혜를 알고 자라는 귀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걸작품들로 은혜의 영광을 오는 여러 세대에 두고두고 드러내며, 심지어 에베소서 3장에는 가보면 누구에게까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긍휼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어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심지어 천사들에게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두고두고 드러내는 것인데,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렇게 성도들의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이제 여전히 성도가 된 이후에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그죠?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자들이 여러분이고 저희지요. 이렇게 1절부터 7절을 말한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 석절은 앞에 나오는 7절을 요약하고 있어요. 복음을 다시 요약해 주는 것이죠, 그죠? 예. 어떻게 요약하고 있는가? 3가지 중요한 요약 사항이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이 기독교의 복음 혹은 구원 사건을 요약하는 첫 번째는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죠? 구원은 절대로 사람이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고 자격이나 노력이나 애씀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주신 귀한 선물이지요.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죠? 너무나 값진
선물을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죠. 여러분이 은혜라는 단어는 기독교 복음의 심장과 같은 단어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는 표현은 자주 쓰지만 그 말을 말대로 잘 못 누려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 풍성한 선물, 일한 것이 없고 공로가 없고 자격이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풍성한 선물이 은혜지요. 구원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완전한 공로에 근거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의 완전한 공로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귀한 선물이 구원이죠. 새 생명입니다. 그죠?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5절을 한 번만 더 보십시오. 관로를 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고 관로를 쳐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그죠? 7절에도 보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이 복음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만들어내는 은혜의 풍성함에 대한 감격, 이것이야말로 복음을 아는 백성들이 인생을 사는 제일 중요한 방식이에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고 정말 자격 없는 나에게 이 풍성한 선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냥 주어졌다 하는 감격. 이게 첫 번째 복음에 대한 요약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사람 편에서는 없지요. 한번 보십시오.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에도 보면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4장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갈라디아서 6장에는 그들이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구원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 속에는 자신에 대한 자랑이 없어야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조국교회를 섬기면서 보면 조국교회 성도들은 은혜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랑은 잠깐 후에 자기 의로 바뀌게 돼요. 그런 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지 몰라요. 기독교가 만드는 구원은 자랑거리를 우리 안에 두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우리의 모든 자랑과 의지가 있게 하고 우리 안에는 어떤 자랑거리도 없게 해요. 여러분, 제일 대표적인 게 뭐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에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은 자기가 원래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랑거리들을 이렇게 표현했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때문에 과거에 자랑거리라고 여겼던 것을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에게 일어나는 너무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조국교회 성도들은 은근히 가족 자랑, 자식 자랑, 자기 자랑, 믿음 자랑, 행함 자랑,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도 복음에 충실하지 못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그런 자랑, 우리에게는 말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산상설교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의지하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랑거리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한 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바로 그런 자들이 진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만드는 성도들의 모습은 자랑하고 거리가 멀지요. 그죠? 세 번째, 복음과 구원의 세 번째 특징은 10절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10절은 조국 교회가 제일 많이 혼동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 볼 수 있어요. 구원은 자격 없는 죄인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죠? 그건 틀림없어요. 행위나 자격이나 공로로 구원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가르치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꾸 혼돈하게 돼요. 행함은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 자꾸 이렇게 그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자꾸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의 행실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자랑으로,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의로운 삶으로 구원에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 일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죠?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행함으로, 자격으로, 공로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행함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이유는 선한 일을 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절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 지으심은 창조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는데 무엇을 위한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자격 없이 받은 구원이 정말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났으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중요한 증거와 표시로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선한 행위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설교에 보면 그 나무를 뭘로 보라 그랬죠?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히면 포도나무이지요. 그죠? 그 나무가 아무리 포도나무라 해도 배를 맺히면 그건 배나무예요. 그런 것과 같이 여러분과 제가 정말 거듭나서 성도가 되고 나면 우리의 삶에 선행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행함을 하고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성도가 되고 나면 모든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선한 행실이라는 열매가 맺혀져야 그게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로서 선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디도서 2장에 보면 디도는 이렇게 하여 말했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의 백성이,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설교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우리의 구원이 자격 없이 공로 없이 주어진 은혜의 선물임에 틀림없지만, 은혜의 선물이 우리의 삶에 딱 들어오면 그 은혜의 선물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희생, 정말 자기를 깨뜨리고 공평무사한 사랑을 행하는 것, 이웃들을 향한 바른 섬김을 행하는 선행들이 풍성히 드러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이 교사를 열심을 다해서 감당해도 때때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열매가 더딘 것 같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귀한 섬김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 답답해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한 땀과 눈물과 수고를 열매로 돌려주시는 순간이 틀림없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 일에 정말 은혜로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는 선행, 그죠? 어떤 희생도 아깝지 않다. 이 귀한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감당하는 어떤 수고도 절대로 땅에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을 줄 딱 신뢰하면서 요동하지 말고, 여러분이 부르신 이 귀한 교사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끝까지 잘 감당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영광이 다음 세대들의 심장마다 잘 박힌 상태로 자라나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우리를 능가하는 세대로 자라나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교회에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